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썩어질 이 세상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을 사모하며 또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아침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로마서 1장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앞서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경건한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죄의 열매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죠.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신학 용어를 빌리자면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모습이 전적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고 그 누구도 이 절망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로마서 2장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분위기로 1장과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 인칭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로라. 그래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은 이 3인칭 그들을 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인칭으로 변화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쓰면서 염두하고 있었던 이 대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장은 아예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 알고자 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2장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의 도덕주의자들, 종교인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1장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전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2장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는, 여전히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게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방법, 남을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죠.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죠. 판단 보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영어 크리틱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물론 건강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죠. 공동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의견을 제시해야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나는 재판관이 되어서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고 나는 의로운데 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크리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크리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입니다. 위선이죠. 그래서 2장 오늘 1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기도 안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너 자신을 봐라,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정죄하면서 너 자신은 진실하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중요하기에
오늘 특별히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판단하는 사람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이 율법주의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또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건 십자가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것인데 어찌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냐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 판단하는 태도는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세상 사람들 그 모습 가운데 열거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부모를 뭐 거역하는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아예 하나님께로 나오기조차 그냥 아예 포기해버린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안다고 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종교생활, 복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요, 결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이 아침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왜 우리가 이 죄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를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할까요? 물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렸을 때 이런 죄에 빠지는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들보는 나를 왜곡시킵니다. 나는 완전한 줄 알죠. 나 자신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날카롭게 반응하죠. 사실 똑같은데, 아니 더 악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들보는 결코 내 힘으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들보를 빼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근데 사실 이 인생들의 모습은 1장에 나타났던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고 내 행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각종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에 빠진 그 세상 사람들 인생이건, 오늘 로마서 2장에 자기의에 빠진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이건 하나님께서는 동일선상에 놓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결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못 보고 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대로 이루어집니까? 진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죠. 내 생각, 내 계몽,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율법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9절부터 11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10절, 선을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공정하신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선을 행하다 해서 완벽하게 행해야 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떤 심판입니까?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숨은 의도까지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하실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자신을 미화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하시는 이유는,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멸망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아니면 종교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이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4절 후반부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길이 참으시겠습니까? 바로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VIP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너희를 정말 만족해 할 수 없는 그 무릉덩이 의지하지 말고 나를, 생수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메시지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윤리의식, 도덕의식,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입만 열면 판단하고 비판한다? 여러분 복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알지만 말고 행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너가 율법주의자 너희들이 자꾸 너희의 의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고 싶냐? 그럼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너희는 다 위선 떨고 있는 너희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 담임 목사님 주신 책이 있어서 복음 특강이라는 책을 사역자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 체크리스트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 있었어요. 10계명만 가지고 10계명 다 지키고 있는지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는 내용인데요. 다 이제 10계명 밑에다 이제 다 해설을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면 이렇게 쭉 내용이 있어요. 다 빵점이었어요. 다 빵점. 하나도 지키고 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 다 사역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되려면 너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기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종말에 임할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걸로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이루어졌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이건 아니면 유대인이건 율법을 가지고 있건 아니건 아니 완전 타락했건 종교주의자이건 모든 사람 방법이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새로운 심판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에 쭉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이후에 로마서 2장은 결국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로 나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구원에도 이를 수 있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바울 당시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이겠지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남을 향한 판단만 남아있는 종교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모습만 있진 않은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그 양심을 기준으로 다 판단하실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비종교적인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 있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결코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내 의를 고집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심판날의 진노를 쌓는 일일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의 목록을 열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유대인들이건 너가 중심이 되어 너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언제나 회개.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종교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종교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소망의 근원으로 삼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너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남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셨다면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종교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그 가치를 값싼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우월의식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나 중심이었던 삶과 신앙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